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개괄적인 것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영적 전쟁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안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차원의 전쟁임을 말하며, 신자라면 그 누구라도 이 전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적들의 위협 앞에 직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의 나팔이 울렸습니다. 모두들 그 전쟁에 참전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위대한 사도는 우리에게 정말 이 전쟁에 대해서 인식시키면서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끝으로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 끝으로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글을 끝내고 결론적인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끝으로라고 말을 하죠. 바울도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이 이게 다다라는 뜻으로 이 끝으로 이 말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를 끝내려는 의도 정도만이 있을까요? 여기서 끝으로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부터 그러므로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앞의 말이 저자가 지금까지 말했던 앞에 언급한 모든 말이 지금부터 이야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쭉 얘기한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말할 거다라는 의도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사용 의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끝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말한 것과 지금부터 그가 말할 내용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앞으로 자기가 말할 내용과 뭡니까? 내용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내가 말할 내용에 영향을 받고 또한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복습하죠. 이게 마지막 복습이 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 원리,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가 다루어집니다. 무엇이 다루어집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 참된 신자 같은 의미죠. 즉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이 1장부터 3장까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까지 거슬러 말합니다. 그 위대한 시간을 소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어떤 상태였다고 얘기합니까?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까? 그 복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완강하게 저항하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후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완악하고 강팍한 영혼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적용케 하시는 활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아하, 나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고 하며 그리스도께 달려가게끔 성령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참된 신자라는 거죠. 교회야말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실체의 정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모두의 개입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활동하심과 그들의 개입하심과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고생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말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의도예요.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느냐, 얼마나 고상한 줄 아느냐. 지금 이 현대에서 교회는 세상 사회에서 조롱과 질타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교회, 지금도 이 사회에서 조롱과 질타를 받고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것을 교회가 아닌 다른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하는 너무나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all thing, everything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상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와 희생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러움을 말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오 성도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 보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진력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혀 반대예요. 교회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완강하게 저항했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굴복당하지 않는 아주 매우 교만한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존재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곳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반대로 저항하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강력하신 파워를 활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저항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매우 싫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로 바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전과 다른 존재, 다른 인류, 다른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교회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정체며 삼위 하나님의 수고와 희생의 결정체며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일하는 걸 아십니까? 바울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자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하게 취급받지 않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고 택함을 받아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다라는 이 엄청난 결과가 우리의 영혼을 압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저 그런 은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합니다. 다른 것과는 정말 구별한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4장 2절부터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신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그 근거를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존재의 근거를 1장부터 3장까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바울은 이 은혜로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과 19절이에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알기 바란다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좀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정말 신비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곧이어 바울은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입니다. 교회로서의 합당한 삶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절이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거론하기에 앞서 여전히 앞에서 언급했던 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합당한 삶을 말하기에 앞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신자로서의 삶이 앞에서 언급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삶은 앞에서 언급한 그 교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경험한 것의 결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그 교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되어진 것의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의지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뭔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며 아주 기초적인 원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의 상태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과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그 전과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과는
나는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삶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막 열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가능한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별된 삶,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자들에게, 내면의 변화가 없는 자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구장창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전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게 될 겁니다. 뭔가 다른 선택과 다른 어떤 차이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교회 속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교회가 과거에 어둠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렇게 삶도 복잡하고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떠한 내면의 작용이 없어요. 그를 변화시키거나 그를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뭔가 자라나야 될 어떤 부담감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뿐이에요. 목사님 미쳤습니까 제가? 지금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될 텐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돌덩이와 같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빛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빛이 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수용하죠. 그 말씀이 뭔가 작용을 해요.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돌이키고 그를 깨우치고 그를 자라나게 합니다. 뭔가 어둠의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늘진 곳으로 향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그는 5장 18절부터 우리가 읽은 바로 전 구절 6장 9절까지 또 다른 주제로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술 취함이 어떠한지는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술 취함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간화시키는 겁니다. 이성을 흐리게 하죠. 그의 의지와 결단을 무너뜨려서 짐승처럼 만드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중심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 이성과 모든 인지하는 능력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살아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참된 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합당하다. 그것이 가장 달콤하도록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자기가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 얘기했던 이 구별된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먼저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너무 화답하는 겁니다. 만나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면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가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면 가장 작은 단위의 관계, 남편과 아내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한 사랑, 관대한 사랑, 용납해줌,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제자로 양육하는 은혜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어떤 교리는 말입니다. 그저 관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신자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지, 아, 예수는 이러한 존재지, 라고 하는 이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기독교 신앙은 나의 관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삶과 삶의 영역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매우 파급력이 강합니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뭔가 변화시키고 뭔가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말라 비틀어지고 냉랭한 신앙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 이 믿음과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구별된 삶을 명령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관념만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훈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말한 후에 이제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오늘부터 이야기할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매우 중대한 사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중대한 사안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말한 신자로서 그 존재를 지키며 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말한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매우 강력한 저항이 있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옥과 같은 이 사회 속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입에 풀칠하는 것이 힘든 이 사회 속에서 누구를 밟고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누구를 밟고 누구를 잡아먹어야 겨우 한 단계 진급할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기부정적 성품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엄청난 저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존재하고 있다. 신자들의 삶은 치열한 전쟁 속에 지금 휘말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가 이것을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결코 앞에서 언급한 이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안은 바울뿐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동일하게 권면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위컴으로 그랬어요. 느슨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긴장이 없어요. 그냥 나는 비닐하우스에 있는 장미예요. 장미도 아닌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바울은 문을 활짝 열고 찬바람을 확 집어넣으면서
깨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얘기해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파괴하고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매우 위험한 적들과 대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가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맹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식시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과 아주 다정다감하게 어울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활짝 열고 참배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연 다음에 우리에게 눈을 떠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든 신자는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넋을 잃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또한 내 삶의 진실이 이런 줄을 모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영혼의 긴장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강력한 공격으로 의기소침, 의욕상실, 자포자기, 절망,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좌절, 정욕의 열매가 나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움, 욕심, 분노, 교만 등이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이끌어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귀의 공격으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은 평화협정이 없습니다. 잠시의 휴정이 없다라는 거죠. 도피할 길은 차단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 마귀에게 패하여서 이절이 찢기고 낭패한 모습으로 살든지, 그래서 그 영혼이 메마른 땅에서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마귀의 신용을 들면서 살든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해서 싸우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둘 중 하나의 선택 중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6장 9절까지 얘기한 내용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 자산이 이것으로는 미흡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중에 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말이죠. 우리가 신자가 된 직후에 우리에겐 전쟁의 나팔이 울렸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대비해야 돼요.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뭔가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대비하죠. 칼을 갈고 복장을, 자신을 무장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전쟁에 대비하여 준비할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6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두 번째는 6장 11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닙니까? 그의 힘의 능력은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 때 그 능력이에요. 바울은 이 힘의 능력,
이 힘의 탁월함을 말하고자 1장 19절에서 2장 7절까지 합니다. 20절에서 그 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활케 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접속사 헬러 카이죠. 우리말 성경에 카이, 그리고라는 것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 안에 역사했던 그 힘의 능력의 탁월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 보좌니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허물과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애써서 그 힘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의 정체는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우리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무장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거론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별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 너무나 치열하며 우리의 적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선 모세처럼 우리의 힘은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벗어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탁월한 힘이 필요할 만큼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적들의 힘이 어마어마하고 이 전쟁이 매우 치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이 말 앞에서 우리는 신앙적 자세를 단단히 해야 돼요. 고삐를 빡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흐리멍텅하고 한순간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거론한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6장 9절까지 이 성경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가되어야 되고 이것이 꼭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사안이 13절부터 17절까지죠. 이 전신갑주라는 뜻은요, 중무장한 군사의 완전 무장을 뜻하는 겁니다. 가벼운 전투가 아니죠. 굉장히 무섭고 맹렬하고 치열한 전투입니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중무장을 했어요. 완전 무장을 한 겁니다. 군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나의 영혼을 보호하고 흔들리지 않을 나의 영혼의 상태를 유지케 하기 위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완전 무장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든 갑주는 말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용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상식이 있어요. 이거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형성된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윤리적 사고입니다. 그것도 소용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원리, 이것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는 큰 공격을 받고 쓰러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나눠주는 것으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참여해야 될 전쟁의 치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적들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의 신앙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맹렬히 쫓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나 결단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기독교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적 말씀. 이거 갖다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만약에 무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노출될 겁니다. 우리의 적들의 찰과 칼은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리고 우리의 허술한 약점을 그들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명타를 매기고자 아주 깊이 상처를 주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저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저항할 정도로 매우 크게 상처를 입는 겁니다. 신앙의 열렬함이 사라져요. 냉랭해집니다. 이 영적인 상처는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위험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를 냅니다. 하나됨을 깨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미움을 자아냅니다. 영혼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추악한 모습을 갖습니다. 매우 교만합니다. 그 사람은 매우 교활하여서 악한 일을 매우 조용히 진행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처와 낭패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얘기했던 이 위대한 교리예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기초교리,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소화하여 그 내면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장은 4장 2절부터 시작되는 구별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숭고하고 아름다운 말씀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의 중심과 전 인격을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며 그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그의 정신과 의지가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딱 서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자세히 볼 겁니다. 이 전신갑주는 일순간에 또 갑자기 입혀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때로는 굉장히 느린 시간 안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러하기에 이제 갓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교회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힘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왜 그와 같은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칙은요, 무작정 명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해, 그냥 눈 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성경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그것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매우 어려운 싸움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정사와 권세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직전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난 주님을 죽음을 가고 따를 겁니다. 주님이 막 체포되자 그는 칼을 뺐어요. 그는 이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도망가고 맙니다. 즉 자신의 혈과 육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벗어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 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엽이 떨어지지 우리의 영혼은 떨어질 거예요. 이거를 꼭 기필코 기억하길 바랍니다.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은 인생 전체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때보다 심각할 때가 있어요. 아침부터 나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나의 신앙의 무기력을 느끼죠. 내가 일상에서 생각지 못했던 옛 기억이 막 회상되어지면서 나의 마음에 마귀가 불화살을 쏟아내는 겁니다. 오해가 막 일어나죠. 미움과 분노가 나 자신을 막 태워버립니다. 이때가 어느 때보다 전쟁이 극심한 때예요. 매우 악한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라 위하여 무장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때론 몸의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부도를 통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격이 나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때는 육체의 쾌락을 통해서 큰 유혹을 받아요. 매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귀는 파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극심한 전쟁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낭패를 경험하죠. 패배를 맛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한 날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있는 겁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주님의 그 위대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되었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죠. 나에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고 전공법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막 폭탄이, 포화가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남유다 때 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해요. 큰 위기입니다. 남유다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모든 정부 요원들과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뭘 택합니까? 아수르에게 가는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가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그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그에게 원병을 요청하고 그들과 외교 협정을 맺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막고자 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구나. 그리고 창이라고 맑은 저 아수르를 택하였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아수르를 통해 너희를 벌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이스라엘이 버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왜소해 보여요. 위기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위기와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너무나 미세한 그 시냇물같이 하나님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아시리아처럼 창이란 물이 흐르는, 충분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뢰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공법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분명히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리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설교하고 나의 영혼에게 외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적.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떠한 존재며 내가 얼마나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를 인식하게 될 때,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각할 때에 원수 마귀의 진열은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바로 그때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실로아의 물처럼 형편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가장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전율을 흩어지고 치명타를 먹고 흐느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100번 해보십시오. 바로 옆에 마귀는 달라져요. 예수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신자의 삶은 전쟁이에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비닐하우스에서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전쟁이라는 것과 우리는 이국 땅에서 나그네된 자들이며 따라서 우리는 지금 원수의 영토 속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진공 속에서 살거나 온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이 전혀 손쉽고 간단하며 또 평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신자라면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해져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이 싸움은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싸움을 내가 치르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야 될 상대는 우리의 마귀며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될 영혼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대신 싸워줄 수 없어요. 신앙은 각계 전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싶으면 무장하십시오.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부름을 받았는지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온실 속에 꽃처럼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전쟁을 인식하십시오. 이 전쟁 속에 적들과 여러분들은 함께 있습니다. 이 전쟁과 적들은 여러분의 침상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전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좀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뒤로 물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